11월 23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종종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 이스라엘이 자신의 이 죄악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과부가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식이 없이 홀로 된 이 과부는 사회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 버림도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행하시지만 한 번 택한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더욱더 굳건하게 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말도 안 되는 문장이죠. 인간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로는 가능합니다. 이제 곧 과부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그 숫자가 많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부터 곧 해방됨을 말하죠. 그리고 양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던 피난을 갔던 자들이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십니다. 우리는 간혹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 이 상황을 어찌한담 하면서 땅만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만을 강력하게 붙들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는 쉽게 말해서 집이죠. 집의 평수를 넓힌다는 뜻입니다. 번성함을 뜻하죠. 즉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번영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방 세계에서 돌아오는 이 개종자의 행렬이 많아짐을 뜻합니다. 교회의 영역이 매우 넓어진다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뜻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좌우로 퍼질 것입니다. 동서남북 여러 방향을 가릴 것 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퍼지다의 이 원어는 파라츠인데요. 그냥 퍼지는 게 아니라 터질 듯 번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영토가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의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는 신약 시대를 예언한 말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들이 복음으로 온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은 우리나라의 이 강원도 크기만 합니다. 아니, 그보다 조금 더 크죠. 이처럼 이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작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새 옷을 입고 지금은 전 세계 온 땅에 퍼져나간 상태입니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은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눈에 보이는 영역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온 땅을 복음화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치욕을 말합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게 행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고 또 이들은 영적인 과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러한 수치와 치욕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메시아 왕국을 완성한다라는 뜻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아내입니다. 이는 부부 사이의 정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에게만, 그리고 아내는 이제 남편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강조하셨습니다.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도 이 아내된 이스라엘에 대하여 각별한 사랑과 이 보살핌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외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그 실망과 이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과 이 배신감의 이 크기는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통해 이 흘러나오는, 흘러 넘치는 이 은혜는 앞서 이 실망과 배신감을 가히 뒤덮고도 남을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에게도 그들을 통치하는 이 참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온 열방의 하나님께서 이 범죄함으로 버림받았던 그의 택한 이 아내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포로 중에 이스라엘 백성 이 대부분은 그들의 사로잡힘에 대한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범죄에 있음을 깨닫고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아내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맞이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엄청나게 큰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분의 자발적인 사랑, 이 조건 없는 이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매 순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멀어졌던 우리를 그분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고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시는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말하죠. 이 70년의 이 포로 기간은 하나님의 이 영원이라는 이 시간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들을 잠시 버려 두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영원히 그들을 보살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난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한없는 이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초점은 이 고난의 이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 긍휼은 어떤 긍휼이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바로 그 긍휼은 큰 긍휼입니다. 무한하신 긍휼입니다. 이는 잠시 우리를 버렸던 그 짧은 시간과 대조를 보입니다. 그 버린 시간이 잠시였다면 그 긍휼은 큰 긍휼이라는 것이죠. 무한하신 긍휼이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우리의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만 버렸다가 그 큰 긍휼, 무한하신 긍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8절에서도 역시 반복이 되죠. 하나님은 잠시만 얼굴을 가리셨지만 우리의 오랜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9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노아의 이 언약과 비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이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처럼 다시는 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이 죄악을 대신 짊어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심판을 면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마지막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 흘러도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습니다. 산은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견고하고 불변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보다 더 변함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떠날지라도 그리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인자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변함없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우리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